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 사도행전 1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4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지 모르니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비웃는 자들이 누구를 비웃었느냐?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멸시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치고 책망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설교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여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수많은 어떠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자들은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컸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질 그 진노와 재앙은 아마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41절에, 이 40절과 41절에 너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혹시 미칠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너희에게도 이러한 어떠한 멸망에 이르는,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모르니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수도 없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혹은 비웃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최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멸망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완전한 어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가 파멸에 이르는 자들의 삶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여정을 통하여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나아갔을 때 엘리사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냥 멸시했다면 그는 아마 평생 그 나병의 그 고통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적인 예예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40절에 이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전합니다. 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안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볍게 여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떤 유혹 앞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그 불순종하는 그 범위가 더 대범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 이틀 안 해도 내 삶에 어떠한 영적인 어떤 답답함이 없다 보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의 것이 문제가 없구나 하다 보니까 기도의 어떠한 생활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도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네, 어려움이 없네. 그냥 편하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조금 불순종해도 적당히 타협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 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4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바울이 장황하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의 그 중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또 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강당에서 내가 말씀 전할 때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목사님 너무 설교가 빨리 끝나서요, 조금 더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눈빛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막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혹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강단 앞에 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막 가슴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제가 이 대신방을 하면서 간혹가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좋아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은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에게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긴데 시편 119편 72편에 보니까 이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천천 금은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여러분, 금 얘기하고 은 얘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여러분, 천천 금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게 솔직하게 우리 대답 아니에요? 한쪽에는 천천 금금이 막 우리 가운데 움켜져야 되고, 한쪽에는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좀 편안하지. 찔림이 없잖아요. 솔직한 대답이 그거예요. 저도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도
거짓말을 못하게 했어요. 천천금은 금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좀 다시 저에게 적용해 보면 억만금이 좋냐, 돈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이런 질문이 돼.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솔직한 고백과 같이 금도 좋고 돈도 좋사오니 하나님 말씀도 주시옵소서, 은혜도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옵소서, 그럼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자신이 없는 게 우리 안에 어떡한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이 말씀의 맛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위로가 되고 내 안에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바로 지금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떡도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우리의 어떠한 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청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해달라는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천천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은 40절에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무서운 말씀이 미칠까 조심하고 경계하고 43절에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언제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냐면 지금 이들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무엇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지금 너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너희들이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지켜라, 은혜 안에 있어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선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은혜 밖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강력한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은혜 안에 계속 있기를 너희들은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습관들이 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차 안에서 권사님들한테 또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옵니까? 이런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제가 누군지 거론 안 하겠지만 그게 습관이 배면 저절로 눈에 떠집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각자가 몸에 배어있는 어떠한 생활의 습관 가운데 어떠한 거룩한 어떠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벽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녁이어도 좋고, 어떠한 삶의 순간에 우리의 일상적인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의 몸에 굳은 살이 배듯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삶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어떤 거룩한 습관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낭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습관들, 하나님을 찾는 어떠한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음식을 하시거나 어떤 농사일을 하거나 밭을 메거나 무슨 일을 하는 반복적인 일들이 몸에 배면 자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몸에 배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몸이 쑤시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몸부림이 몸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곳이 어떤 현장이 됩니까?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질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한 것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임하심이 있었고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기도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강단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를 찾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지역사회에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읍시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합시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을 당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머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 모두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